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안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의 귀에 들려질 때에 저의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능력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윗이 이제 정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앞에 5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 지금 이제 37세가 만 37세가 이제 넘은 나이에 이스라엘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이제 온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온전한 왕이 되는 이제 그 시점에 다윗이 다윗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제 그 다윗 성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여부스 사람들한테 갔더니 이제 그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싸움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니까는 블레셋에서 또 막 바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정신없이 그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실질적으로 정신을 이제 좀 가다듬고 왕이 되어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다윗은 그러니까는 그 오자마자 이제 그 왕이 되자마자 이거를 옮기려고 이제 저기 누구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 오는데 이제가 웃사가 죽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궤를 레이스 제사장들에게 매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싣는 그런 이게 잘못된 지식이 없는 일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좀 이 한마디로 쫄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진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이 있는가?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자기가 똑바로 살려고 얼마나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그걸 사모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봤지요. 이 사울이 눈앞에 있어도 2번씩이나 그것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이렇게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몹시 당황스럽고 슬프고 근심이 됐겠지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3개월 동안 도대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길래 우리가 그거를 자세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셨던 그런 일들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막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지요.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이제 이 궤를 다윗 집으로 다윗 성으로 드리려고 이제 이 일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참 다윗이 이제 기뻐한 장면들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기뻐한 장면들 이전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는 그때의 여호와의 궤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나의 처소에 드리고자 그를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 제가 그걸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가, 그게 다 시편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했던지.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의 모든 심정을 토해냅니다. 또 심지어 어떤 대목에 가면은 다윗이 참 무섭게 원수를 저주하면서 그와 그 자손들을 저주하지요. 다윗의 원수가 과연 누구였을까? 그 중에 아마도 저는 사울도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울 때문에 다윗이 13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성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또 시편 23편이나 시편 8편, 시편 23편 그러면 이렇게 딱 떠오르죠, 여러분들.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어때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지었을 것 같아요? 목동이었을 때 지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지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언제 지었다 이거는 없습니다. 이게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시편 8편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지으신 해와 별들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그런 시편 역시도 어때요? 목동 때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것을 노래하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요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시편 19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있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좋아했는지. 시편 19편을 보면은요, 이것도 19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6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목동 때에 지은 시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2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날은 나른게 말하고 밤은 바익병의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다윗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나라를 지키는 문제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왕의 시절 때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잠잠히 묵상하면서 이런 시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런 시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런 시편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그 이후부터는 7절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이 말씀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계속 읽고 싶어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이를 하기를 즐거워하였는지. 주님의 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때에는 두루마리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막 읽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들은 말씀은 다 조각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 구전으로 들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그렇게 많지 않은 말씀들, 그리고 이때의 이 말씀들은 이게 정확한 말씀은 이제 모세오경이지요. 모세오경이고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사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구전으로 들었겠지요. 그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다윗은 그 들판에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는 중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으로 단편적으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소성이 뭡니까? 새롭게 살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거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 안에 지혜가 새롭게 오는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시편으로, 이런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하나님은, 이거는 정말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비밀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마음에 넘치는 그 기쁨, 즐거움.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 세상 험한데. 자, 봐봐요. 그때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또 사는 동안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은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목소리가 네 뒤에서 들리니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청년 시절서부터 또 그때 목동 때에는 또 어떤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양을 치면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겠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제일 큽니다. 모든 나이대, 어린아이의 고민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에는 그 고민이 제일 큰 겁니다. 우리는 서로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중학생의 고민, 초등학생의 고민,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너네 커봐라. 그게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어른입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인생들은 자기 수준의 그 고민, 정말로 그 고민은 참 힘듭니다. 근데 다윗도 그 시절에 자기의 그 모든 것들, 그 고민 안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 말씀하시는, 자기의 영혼을 밝게 하시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면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 어떤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것보다 나한테 귀하다라는 정말로 참 아름다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8장 23절 또 24장 14절 이런 데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기는 나는 개 같고 벼룩 같다고 사울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왕이 개 같고 벼룩 같은 나를 쫓으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기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자기 삶이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를 보고 또 우리 후세대, 지금 20대, 30대들, 30대만 해도 괜찮아요. 20대들, 이제 또 어린아이들, 10대들, 야, 이들이 사는 삶은 어떠할까? 저는 사실 이 시대가 발전하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AI가 발전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무섭대요. 그래서 자기는 악몽을 자주 꾼대요. AI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꿈을 자주 꾼답니다. 두렵답니다. 그리고 또 그 오픈 AI 누굽니까? 샘 울트먼?
알트먼? 샘 알트먼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 사람은 3년 그러죠. 3년을 바라보는데 지금은 AI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샘 알트먼은 AGI 시대 그거 얘기하죠. AGI. 샘 알트먼은 3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저 카이스트 김대식 박사인가 그 사람은 그 5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늦어도 10년 안에는 AGI 시대가 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퍼질 거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AI가 언제 나왔어요? 챗GPT가 언제 나왔어요? 22년 겨울에 나왔어요. 2022년 겨울. 3년 지났죠. 3년 지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대부분 챗 쓰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챗 써요? 안 써요? 씁니다. 저도 잘 씁니다. 걔 아주 똑똑해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주 그냥 편해요. 이제 제가 이게 우리가 그 뭐죠? 그 네이버에 검색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갱년기 때에 갱년기 증상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 말하자면은 내 몸이 계속 춥고 몸에 기운이 없고 이런 것이 갱년기 증상이 맞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싶다. 라면은 어떻게 해요? 네이버 이게 검색창에 그거 쓰기가 어때요? 참 번거롭죠. 번거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길게 쓰면 잘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챗한테 물어보십시오. 걔는 아주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뭘 덧붙일 것까지 잘 주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챗GPT가 나온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AGI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AGI는 뭐냐? 이제 AI는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까지 찾아주잖아요. 우리가 실행하지는 않잖아요, 걔가. 실행은 못해요. 물론 실행 뭐 그림 그려주고 도표 그려주고 뭐 이런 거는 하지요. 그렇지만 액션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뉴욕으로 한 달 뒤에 뉴욕으로 가는 뉴욕 직항 비행기표 이거 찾아줘 그러면은 걔가 찾아는 주죠. 메시지에 어떻게 있다 이렇게 찾아는 준단 말이에요. 근데 AGI는 뭐냐? 이제는 행동까지 한다는 그 티켓팅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AGI의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대가 아무리 늦어도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해, 야 저거는 6년 7년 있으면 저건 진짜 현실화되겠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노동의 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노동의 자리는 없어집니다. 노동의 자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무엇의 자리가 나오겠습니까? 노동의 자리는 없어지고 노동의 가치는 자꾸 하락하고 자본의 가치가 상승되겠지요. 야,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사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펼쳐지면은 이제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직업은 어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봇들이 사실 얼마나 이렇게 발전돼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은 이제 결국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가느냐?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 로봇에게 영혼, 인간의 영혼 이것을 거론하는 문제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AGI가 노동의 가치는 줄어들고 자본의 가치는 상승한다. 앞으로 이 시대가 이걸 여기까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나가도 우리가 수긍하는데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수긍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까지 수긍하면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논리로 이제 로봇의 영혼의 문제까지 사람의 영혼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시대의 이 혼미함을
이 시대의 혼미함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심각한 도전이 오더라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전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전의 시대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진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그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까? 세상이? 그 이전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고 혼미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확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통하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주는 생생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시대에는 AI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로봇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동맹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사모했는지 우리 이런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우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먼저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의지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이거는 신학의 처음서부터 더 끝까지의 논란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을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거스틴은 내 시대에 누가 있느냐면 펠라기우스라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말을 하면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지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똑같은 관점에서 무엇을 계속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깊이 이야기하면 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신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누구의 말이 더 맞느냐? 저는 당연히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어거스틴의 입장이지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이때에 왕이지 않습니까? 왕복을 다 벗습니다. 왕의 그 거창한 옷들을 다 내려놓고 뭘 입느냐 하니까 베에봇을 입어요. 베에봇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세마포 에봇이 어떤 옷이냐면은 그러니까는 이 어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그 로마 군인들 갑옷의 생김새만, 그들은 이 팔이 없죠. 팔을 내놓잖아요. 이게 팔을 내놓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넓적다리까지 덮습니다. 넓적다리까지 덮는 그렇게 생겼어요. 살짝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뒤로 우리가 엄마들이 입는 앞치마 같은 옷 있죠. 이 옆에도 이렇게 밑에는 터졌고 그것이 배로 돼 있어요. 배. 여러분들 우리는 삼배 이런 거 잘 알지요. 삼배는 누런색인데 이것은 색깔이 누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배옷을 입었어요. 배옷을.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던 속옷을 입지만 팔 다리가 다 드러나는, 왕이 입는 권위가 중요하고 채통이 중요한 왕이 입는 옷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윗이 입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왕이로서가 아니라 다윗이 왜 그런 에봇을 입었겠습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떤 잘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드셔서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 나는 왕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목동이었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이고,
나는 그냥 개하고 벼룩과 같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값지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배로 된 에봇을 입은 이런 자로 주님 앞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의 표시로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아멘. 다윗 안에는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높여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자리에 두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가난하고 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아서, 어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내 자식들을 잘 키워서 내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또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든지 말든지, 그거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항상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하고의 그 소리, 다윗에게는 오직 이것이 다윗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미갈이죠. 미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미갈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이고요. 왕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렇게 고귀하게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또 미갈도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잘났는데, 그런 사람의 딸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미갈은 뭔가 좀 있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 미갈은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윗의 가장 소중한, 고귀한, 그 거룩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모릅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그러니까 이 미갈이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 채통을 지키지를 못하고 저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살을 다 드러냈다고 무시하는 거죠.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중심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진짜 힘의 가장 핵심, 이것을 몰라주는 자기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한마디로 정이 다 떨어진 거지요. 그렇죠. 미갈이 왜 아이가 없었겠습니까? 미갈이 왜 아이가 없어요?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은 겁니다. 이 이후로 미갈은 왕비의 대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사실 다윗이 미갈을 잊지를 못했어요. 잊지를 못하고 이제 사울이 미갈하고 다윗하고 결혼하고, 다윗이 금방 이제 도망가고, 미갈은 그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거의 20년이나 지나잖아요. 거의 20년 이상 지났죠. 그런데도 다윗은 바로
가서 사무엘하 3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넬한테 사무엘하 3장 13절한테 아브넬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올 때, 다만 네가 올 때 나의 아내 되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너라. 조건이 오직 하나 그거였어요. 사울의 마음에는 항상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갈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미갈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소중한 것인지, 다윗이 어떠한 다윗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오직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싶었던 그 다윗의 가장 핵심, 가장 아름다운 그 마음을 미갈이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춤을 췄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갈. 그러므로 인해서 미갈은 다 잃어버렸죠. 자기가 가진 것 그야말로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세상을 잠깐씩 보면은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새벽에 내가 깨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한 주님하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그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는 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늘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하나님하고의 이야기가 있는 저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